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이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오직 주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목사님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목사님이 집안적으로 개인적인 또 문제와 또 아픔들이 좀 있어서 한 2-3달 정도 계속 기도를 좀 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때가 다가와서 계속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런데 이게 너희들에게 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부, 2부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아마 내가 예배를 인도할 날이 오면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먼저 보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요, 결혼한 후에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의 신상과 아세라 신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을 볼 때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요. 그의 행위도 너무나 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그치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 왕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여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렇게 믿게 됩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풍요롭게 한다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틀렸음을,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 어떤 비도 그 어떤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3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 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다 모여서 나와 함께 시합을 합시다. 대결을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850대 1의 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안을 따라서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기도해서 그 제단 위에 불로써 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자 하고요. 자,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수가 이렇게나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한번 너희가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해봐라. 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많고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째고 칼로 찌르고 자해를 하면서 그들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의를 하며 했지만 하늘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 때가 되어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이 바알은,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지금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하나님은 지금 잠을 자는가 보다. 혹은 여행 간 거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바알이 듣도록 더 크게 부르짖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저녁이 되기까지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주고 기다린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 자, 이제 비켜라. 내 차례야. 내가 기도할 거야.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그 제단을 때리매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이 다 타고 물은 증발해 버렸으며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두 엎드려 이 일을 보고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다 소리 지르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많은 모든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큰 비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두달 동안 계속 우선 처음에는 가정적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후에 또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 후에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영신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나 아픔도 힘든 시기를 겪는 성도들이 많다. 남모르게 말도 못하게 가슴 아리하며 힘든 분들이 많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또한 건강과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2-3달 정도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응답 받기 전에, 기도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세요. 그 기도의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본 말씀 보도록 합시다. 30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30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먼저 뭘 하죠? 성경이 그래요.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우선순위로 그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먼저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느라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단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제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불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요, 응답받기 전에 그 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무너진 나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모든 일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어떻게든 찬양 더 하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모든 시간과 뭐 잠을 줄여서까지도, 모든 일정 변경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초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혹시 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가, 기도가 계속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때로는 뭐 힘든 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혹시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요, 바쁠 수 있잖아요. 바빠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여유가 너무나 없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며 5분의 기도도 하는 것이 혹시 힘들진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힘든 문제들이 생기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힘이 들다 보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응답만을 놓고 우리가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재단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인지, 무너져 있진 않는지,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해요. 불의 은혜와 비의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말씀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는데,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그때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속의 신앙이 완전히, 나의 재단이 박살나 버렸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듣는 믿음도 마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하늘 문을 열고 어디에 불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재단이 무너진 삶, 무너진 모습, 혹시나도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요즘은요,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만 들으면, 예전에는 뭐 우리가 부흥회 참석하고 어떻게 하려면은 들을 곳이 없어서 차를 모아 타고 버스를 대절해서 어떻게든, 아니면 개인 차를 가지고서 나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러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만 켜고 TV를 켜고 라디오만 켜도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좋은 겉면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의 재단이 견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말씀이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사울 왕을 볼까요? 하나님의 기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왕이 결국에는 버림을 받아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버림을 받아요. 옆에서 누가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사울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사울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 그는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원망해요. 툭하면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요. 이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이들의 지도자는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며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함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끊임없이 지팡이를 때리면 물이 나고 수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였다. 고린도 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웠죠? 바울입니다. 툭하면 시기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잖아요. 그들의 목회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바울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누가 가르치고 누가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설교자와 좋은 멘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지금 예배 제단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나? 내 마음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가? 전심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여기서 묵상하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성기에 누렸을 때, 막 감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아마 제단이 견고하게 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학업이 바쁘고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때는요 아마 하늘의 문이 활짝 여러분 가운데 열려서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부서져 버렸어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가요,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아무리 제단이 없는 곳에, 빈 제단에, 빈 제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빈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제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제단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어디에 은혜를 내려주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제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단을요, 새롭게 수축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예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무거운 죄를 짓고도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는지,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 중의 왕이 성왕이 될 수 있었던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충신이었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결국 그 죄를 덮으려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가며 결국 그의 충신, 가장 가까웠던, 자기 위해 목숨을 다 바치며 싸울 수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끊임없이 풀리는 게 없으니,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죄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무너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끊임없이 모든 인간적인 말과 행동과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반대로 되죠. 나의 앞길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앞길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반대의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처음에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기간과 시간을 따져보면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그 상태 그대로 다윗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로 책망한 후에 그 이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실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징계를 정말 무섭게 당하잖아요. 매를 맞아도 정말 이렇게 맞을 수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다윗이 매를 맞고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무서운 자기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였죠? 징계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고 징계 가운데서도 시편 3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회개고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회개한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각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정죄에 빠져요. 죄책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건요, 마귀의 정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못했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야.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뒀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결국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 최근 서임중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이 죄의 중량이 가장 무거웠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요,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조금이나마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때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매를 댈 수 있어요.
최근 쉽게 제가 설교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어머니에게 많이 맞았고 아버지에게는 강하게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중량으로 따져서 집에 회초리가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얇은 거부터 조금 더 굵은 거, 아주 굵은 거 한 10개 정도가 회초리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을 하면 아마 그것을 제 중량으로 따져서 그걸 자꾸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알 겁니다. 어머니가 때리는 게 그렇게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권투를 배운 것도 아닌데 피하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맞은 엄살은 엄청 하죠. 한 대 때리면 아프다 막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면 좀 덜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를 잘 때리셨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 떼면 손을 대면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하고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긴 그런데 진짜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어요. 진짜 기절할 정도 맞았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제가 청소년 때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알아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진짜 기절할 정도 맞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내 몸을 만지는 자꾸 느낌들이 나요.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살짝 떠보니까 누군가 제 몸에 약을 발라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제 몸에 약을 발라주신 거예요. 근데 중1 때인가 중2 때지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 건 그때의 기억이 뭔가 좀 그래서 뭔가 사진처럼 남아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약을 발라주고 있는데 얼굴이 슬퍼 보였거든요.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막 부모님이 손을 댄 거, 많이 때린 거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거죠.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니까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알잖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손을 대고 혼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첫째가 9살인데요. 저도 한번 화가 나서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애가 너무 말라서 엉덩이를 때리니까 엉덩이가 들리더라고요. 엄청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애가 숨도 못 쉬고 꺽꺽 우는데 한 번도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화를 내지 않는 아빠가 엉덩이까지 때린 애가 서글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매를 대실 수가 있습니다. 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서도 아버지시니까 아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맞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시니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는군요.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로 믿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제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나 100% 우리가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삶 가운데 제 징계가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두들겨 주시고 아픈 상처 약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죄를 무겁게 생각하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내 죄를 때문에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고통과 고증과 핍박과 조롱당하시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재책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죄를 맞다고 쓰러지고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재책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끊임없이 잠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재책에만 빠지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삶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한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루에 12번도 이상 변하는 내 감정 때문에 그것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똑같으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옛사람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증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놀라운 증거잖아요.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말로 할 수 정도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믿음을,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 시편을 보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는지요. 자,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어.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놀라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시고 쓰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진리 위에 다시 한번 무너진 삶,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 제단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엘리야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 지금 농사가 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쫑쫄 굶고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절실하게 이제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비의 문제가 풀려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이것들만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먼저 불을 먼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을 먼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불이 내려야 비가 옵니다.
불이 내려요. 비의 응답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는 불을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의 응답을 주십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불이 내려야 비가 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였던 모든 것에서 좌야 모아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재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육신의 아픔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풀려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재단의 불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은혜 주고 축복 주고 응답 줄 너의 재단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성경을 핍시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의 삶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모든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의 성경에 해답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때를 기억하시어 다시 시간을 쪼개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 시간을 정해서라도 집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닫혀져 있는, 무너져 있는 이 견고하게 무너져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나의 재단을 쌓아갑니다. 제가 먼저 불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나님, 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며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막혀져 있는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수축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가 문제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성령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놔놓고 다윗처럼 절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오염된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절히 돌이키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소망과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같은 축복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